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보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더 오랫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받은 상처를 기억하면서 아쉬워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역시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아프게 했던 것만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투덜거리는 일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많이 주었습니까? 또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깨닫고 받은 은혜보다 책망받은 일만 기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데는 다 선생님들의 은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책망받았던 그 순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역시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보다는 골칫거리 학생 몇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 미래가 과연 있을까 하면서 푸념 섞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실제로는 감사할 것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현대인의 질병 중에 만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불감증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늘 넘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고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1시간 간격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것이다 그랬어요. 1시간 간격으로. 여러분, 감사하면 1시간 간격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첫째로는요,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감사해야, 그래야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전도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랬어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매일같이 뜨는 해를 바라서 보면서 해가 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늘상 그렇게 되어지고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마귀는 당신을 파멸시킬 때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갈 필요가 없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 뭐. 늘 아침에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 이것도 빼앗고 저것도 빼앗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당연한 걸로 여기게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저는 여러분 최근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다 보면서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안양로의 당회원들 부부와 함께 계림에 여행을 갔어요. 계림은 개수나무가 많다고 해서 계림이라고 그런답니다. 우리나라 금강산의 봉우리가 1만 2천 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림은 그 3배 3만 6천 봉이랍니다. 산과 물이 좋아가지고 무릉도원이라는 소문이 나 있는 곳이에요. 정말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가가지고 그 많다는 봉우리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가 와가지고 뭐 주구장창 비가 오고 비가 잠깐 깨면 안개가 뽀해가지고요 뭐 20-3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기 뭐 봉우리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데 그거 믿어야지 내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계림은 원래가 그렇답니다. 거의 1년 내내 비가 온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어둡고 우울증 환자가 많고 당연히 불친절하고요. 이 지방의 특산물은 버섯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버섯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뭐 1년 내내 비가 오니까.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여행 와가지고 가이드한테 묻더랍니다. 가이드 선생, 언제 선글라스 낄 수 있는겨?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시골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외국 여행 간다고 큰맘 먹고 선글라스 준비해 왔는데 선글라스 낄 일이 있어야죠. 설마 그랬는데요, 진짜 3일 내내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셋째 날 아침에 잠깐 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글라스 못 꼽은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끼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만 쫄딱 맞고 4일 동안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인천공항에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쭉 돌아오는데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아침이 되면 해가 떠야지. 그 태양을 바라다 보면서 벅찬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뜨는 태양을 바라다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게 안 되시면 여러분도 계림에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느끼게 된다면 감사할 일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여러분,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보셨습니까? 남미의 안데스 산맥이나요, 티벳 같은 데 가면은 해발 4,000m 이상 되지는 고산지에 가면 고산병이라는 게 있어요. 산소량이 부족해가지고요, 거기서 얼마 있다 보면은 기운이 점점 빠집니다. 그래서 일반 그 관광객들한테는요, 꼭 우리나라 에프킬라 같이 생겼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마스크, 코에 댈 수 있는 이걸 붙여가지고 팔아요. 힘이 점점 빠지면은 이걸 딱 대고 칙 하면은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러면 살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또 기운이 쭉 빠집니다. 그럼 칙 뿌리고. 근데 여러분, 그 에프킬라에다가 산소를 담아가서 파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쯤 합니다. 이거 아껴 써야지요. 죽기 직전에 뿌려야지 그냥 막 좋다고 계속 뿌리면은요 1시간도 못 써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돈을 안 내고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이렇게 마실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시간에 10,000원짜리
산소통 하나씩 소비한다면 하루에는 얼마 있어야 돼요? 24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24만 원의 은혜를 매일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만일에 무슨 상황이 돼가지고 돈을 다 내고 공기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산소 사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시다가 어느 순간에 돈 떨어지면 결국 숨도 쉬지 못하고 죽어요. 사실 여러분, 숨을 들이키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맑은 공기를 주는 건 아니죠. 우리 주님이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 콧구멍 막아버려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런 치사한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숨을 들이켜 마시면서도 정말 가슴 끝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화장실 나오면서. 여러분, 변비약 광고죠. 나이 많으신 도 탤런트 두 분 나와가지고 5만 상 다 찌끄리면서 뭐라 그러죠? 제발 좀 나와. 그렇죠. 제발 좀 나와. 막혀본 사람만 그 아픔을 압니다, 여러분. 화장실 나올 때도 꼭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를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인류 대학에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거나 집을 사놓았는데 갑자기 막 그 값이 엄청 올랐다거나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다거나 그럴 때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 받아야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일단 죽을 병에 걸려야 되거든요. 꼭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 받아야만 감사하겠어요? 꼭 그렇게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해야만 감사하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하루 아무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말이죠, 이 아이들이 작은 애는 꼭 이렇게 제 머리 위에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큰 애는요, 자기 동생한테 자리를 뺏기고 저 발 쪽에서 또 그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잘 때 말이죠, 괜히 발을 움직이면은 애를 발로 차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잠을 자는 건지 벌을 쓰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주님은 머리 둘 곳만 없다고 그러셨는데 난 머리 둘 곳도 없고 발 뻗을 자리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두 아들이 저절로 태어난 애들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도 몇 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가지고요, 교인들이 몸에 좋다는 거 다 해다 주시고 우리 목사님 아기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가면 그냥 있지 못하고 좋아가지고 자기 간증이니까 지나가는 애 머리 만지고 내가 기도해서 태어났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지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대인 기피증 같은 게 있었어요. 할머니만 다가오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머리 들 곳도 없습니다. 발 뻗을 자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아이들이 걸리적거리고 돌아다니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꼭 절간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절간에서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숙제를 하나 내드렸어요. 뭐냐면 하루에 무조건 100번 이상 감사하다고 고백하기. 늘 그냥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만 그러지 마시고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감사를 무슨 특별 행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항상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인 면에서 세상을 바라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세상을 바라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잠언 15장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쉽게 풀면 무슨 뜻인가 하면,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상이 괴롭고 힘들지만은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다 잔치하는 날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세상하면은 늘 잔치하는 것 같은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려고 하면은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기차를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기차가 시속 24km로 달렸답니다. 시속 24km로 달리는 기차를 개발하니까 사람들이 그랬대요. 만일 기차가 시속 24km,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면 승객들이 위험해져 가지고 코피를 흘릴 것이고, 터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질식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기차를 보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정신병 환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정신병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기차 운행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시속 24km로 달릴 때 말입니다. 1797년 미국 뉴저지에서 농사하는 분들이요, 농기구를 쇠로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쇠 농기구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나타나가지고 쇠로 땅을 파게 되어지면은 토양이 오염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풀이 잔뜩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한다. 그러니까 쇠 농기구 사용하는 것을 결사반대했답니다. 1881년 뉴욕 YWCA에서 여성들을 데려다가 타자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여성들이 긴장감으로 인해서 체질이 쇠약해질 것이라면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또 배를 쇠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절대로 쇠로 만든 배는 물에 뜰 수가 없다. 물에 뜨지도 않을 것이며, 또 쇠로 배를 만들면 녹슬어가지고 전혀 관리할 수가 없고, 그보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 쇠 때문에 나침반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항해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 거다.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할 것 없이요, 우리나라에 개인용 컴퓨터가 들어온 것이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게 286이라고 하는 컴퓨터죠. 요즘 애들은 286이 뭐냐, 386이 뭐냐 그것도 모르죠. 그때 286 컴퓨터 한 대가요 2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보급이 되어지니까 그때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컴퓨터가 666이니 바코드는 무슨 짐승의 표니, 예? 컴퓨터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은 마귀의 하수인이니, 목사님들이 컴퓨터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영성이 떨어지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컴퓨터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컴퓨터 가지고 설교 준비 안 하는 것을 굉장한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고 하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온갖 비난을 당하면서도 기차를 만들고 쇠로 배를 만들고 컴퓨터를 개발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문명은 발달한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컴퓨터 자판에 보게 되어지면은 시프트라고 하는 키가 양쪽에 2개가 있죠. 모든 자판에 글씨가 2개씩 있습니다. 그냥 치면 기역자가 나오는데 쉬프트를 누르고 치면은 똑같은 자판인데 쌍기역이 나옵니다. 같은 자판이라도 쉬프트를 누르면 전혀 다른 글씨가 나옵니다.
제가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을 사용하는 의미는요, 같은 상황이라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황을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우리 한계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패러다임 쉬프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전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IMF는 큰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국권을 빼앗긴 것이 일제강점기였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주권을 빼앗긴 것이 IMF 아닙니까? 다 IMF 때문에 망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덕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IMF 터졌을 때 그때 영락 기도원에 있었어요. 근데 IMF 터져가지고 실직이 되고 너무 어려움이 막 물려오니까 사람들이요, 기도원으로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말이죠. 기도원 본당에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대상에 20-30명 앉아있는 건 늘 그랬고요. 예배당 밖에 벤치에도 사람들이 가득 있었고요. 심지어는 저 그랜드 피아노 밑에도 사람들이 4-5명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서름이 많으니까 제가 뭐라고 설교만 해도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꾸역꾸역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데 IMF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마 그때는 누구라도 거기 있었으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도 영락기도원에 가면 제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춘복 목사님 계실 때만큼 많이 사람들이 모여온 적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뒤에는 IMF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위기가 있었던 거죠. 또 IMF 때문에 다들 망했다고 그러지만은 그때 돈을 버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수출을 하셨던 분들이죠. 달러가 갑자기 거의 2배 이상 올라가니까 굉장한 돈을 벌으신 분도 있습니다. IMF라고 하는 상황은 어찌할 수 없었지만 패러다임 쉬프트를 하면 오히려 위기가 뭐가 돼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려면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복음 전도자로 살아온 삶의 내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산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 삶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만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구로동이었습니다. 저는 구로동, 그것도 옥탑방에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이 옥탑방이 정확하게 서쪽을 바라다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해가 떨어지면서 그 장렬한 태양빛을 이 방이 다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그 용광로 같이 돼버려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옥탑 마당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았더래요. 신혼이니까 텐트를 치고 거기에다가 솜잎을 두툼하게 깔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반대로요. 얼마나 위풍이 심한지 말이죠. 이게 단열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위풍이 심해가지고 결루 현상 때문에 물이 줄줄 흐르고 벽지가 썩고요. 겨울에는 방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4층 옥탑방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첫 아이를 거기서 유산했습니다. 힘든 일도 참 많았지만은 재미난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가난한 동네니까요, 집집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집집마다 싸우는 소리가 다 옥탑으로 다 올라옵니다. 근데 나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이제 방에도 못 들어가니까, 그 마당에 텐트 치고 있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쪽에서 싸우는 소리, 저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싸우는 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들이 무슨 일로 싸우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싸움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싸웁니다. 마치 연속극 보는 것 같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거기서 1년 동안 살면서 이 도시 변두리에서 정말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1%의 이 각색도 없는 삶의 민낯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저의 짧지 않은 생애를 생각해 볼 때도 저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라면 지혜고 스킬이라면 스킬인데요, 저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기쁨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삶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지내놓고 돌아와서 이제 다 잘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은 그것을 오히려 즐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고, 실제로 그런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결코 힘들거나 벅차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주어진 상황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저에게 없는 것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들을 주목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더 집중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언제나 명암이 있는 법인데 저는 가급적 밝은 면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따라 잡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고요, 내가 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거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열등감이나 죄책감도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면 너 잘 참았다. 그만하면 너는 성실하게 살았다. 그만하면 잘했다. 제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도 불완전한 상태로서 만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완전한 상태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걸 다 알지만은 그 상태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자족하는 비결입니다. 제 몸매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배가 말이죠, 이게 목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아까 보셨죠? 애기들 와가지고요, 제가 그 아이를 딱 받아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면요, 여기가 그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만일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애들이 쭉쭉 떨어지면 웁니다. 여러분, 너무 편하니까 아이들이 딱 내가 안기만 하면 그냥 편안하죠. 여기서 우는 애기 봤습니까? 따뜻하고 안정감 있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서면 얼마나 떨리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한번 나와 서 보실래요? 다리가 달달달 떨립니다. 그때 이 배를 여기다 딱 갖다 붙이면은요, 얼마나 이게 안정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이거 다 숨이 서지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마 은퇴할 때까지 이 배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배 나온 사람 바라다 보면서 정죄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몸 관리해가지고 저러나?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배 나온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배가 나올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그 배 가지고 뭐 하는 게 있겠지? 나올 만하니까 나왔겠지? 이해가 되어지고요, 친구같이 느껴지고요, 괜히 정도 가고요. 그리고 언제 한번 우리 만나가지고 삼겹살 눈치 보지 말고 배 터질 때까지 한번 먹어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비결을 배워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째로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세상을 바라다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잠깐 통성을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들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생의 밝은 면을 바라다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 면을 더 확대시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완전한 상태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을 한 시간 간격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감사를 회복함으로
한 시간 간격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